우리가 새벽마다 제게 주어진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다른 족보의 시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또 하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홍수 이전의 인간의 수명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기 때문에 아담부터 10대, 노아부터 10대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수명이 아주 짧아졌으니까. 그러나 많은 시대가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우리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 어디에 속할까요? 성경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다른 족보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족보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족보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냐면 떠나가야 할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는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100세를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좀 지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떠나 하늘 가나안에 가야 할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5절 다시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 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나안에, 우리 같으면 영적 하늘 가나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떻게 하늘에 가져가야 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나안 땅에 가져가야겠죠. 그 방법들은 우리가 지금 한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만 가지고 간 사람이 아니라 얻은 사람들도 가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자식도 얻었고 이웃과 친지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사람들을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이 가나안을 향해서 명령에 따라서 떠나서 마침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얻은 모든 사람들, 얻은 모든 소유 다 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성경절 두 개는 좀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 로소이다. 자, 아담의 후손인 에녹과 노아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부각되는 사람은 에녹과 노아예요. 그들은 더 아담과 가깝고 더 지적으로 충만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물론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한 얘기는 아니고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제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이 이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그 비결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씀보다는 좀 쉽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충성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향한 그 충성, 그 순종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성경절이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로마서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에 속한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의 믿음, 또 믿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되게 히브리서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저자다라고 주장하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의 그 묘사와 로마서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죽어갑니다. 또 여기에 계신 우리 환우분들은 병들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을 믿었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환분들,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분을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8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 내용은 이삭을 얻게 되는 내용이죠. 그가 나이 들었고 사라는
많이 들었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다라고 했을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바랄 수 없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환우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들어 가고 늙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죠. 시편 48편 1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음 후에도 부활로 이끄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인도하시고 부활로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을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의 노년을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의 죽음을 책임지실 것이고 부활과 영생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함으로 정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계신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로 가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늘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알아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